책임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에 이르러서는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욥 그리고 하박국과 함께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확실성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동안 우리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의인들의 고난에도 침묵하시는 경우 대부분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늘 그것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왜 우리들이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한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써내려간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시는데 악인은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않을까? 또 우리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을 때로는 그만두기도 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질문이 마치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될까봐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민낯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질까봐 그렇기도 합니다. 또는 이러한 질문을 깊게 파고들다 보면은 이른바 시험에 들까봐 싶기도 하고 그냥 지금 이대로만 살아가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신앙인데 중국에서 전한시대에 전승되어 온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옹지마는 변방의 늙은이를 뜻하는 사자 말인데 그가 한 마리 말이 자신의 소유의 말이 도망가자 그를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이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망간 말이 좋은 말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좋은 말을 타다가 자신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이 세옹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아들들이 죽어나갈 때 이 아들은 살아남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세옹지마가 주는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변방의 늙은이처럼 살아가는 게 굳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기도 하죠. 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말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체념한다던가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저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이런 신앙들, 일면 이런 신앙은 되게 대단해 보이고 좋은 신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실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신앙은 사실 자신의 삶의 이유와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지금 이대로만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엄청나게 흥분했으나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에 실망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실망하기가 싫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성경의 지혜만을 빌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어떠한 말씀만큼은 사실 지키기에는 너무 순진하다면서 그것을 성경의 지혜만으로 치부하며 살아가는 신앙. 사실은 그런 신앙들이 우리 안에 조금은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들, 왜 악인이 지금도 형통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는가? 하는 문제들을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의 최고 책임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51장에 이르러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에 다다랐을 때 그는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신다. 너희 바벨론이 파수꾼을 세우고 매복을 해도, 많은 재물로 성을 지켜도 그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땅을, 지혜로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그의 명철은 하늘을 펴신 분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우상을 만들지만 그 우상 안에는 생기가 없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너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은 단순히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핍박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나쁜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좋은 일도 있겠지라는 예언도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분명 예언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환난 가운데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최고의 책임자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어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확실하신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굳게 믿었던 예레미야는 늘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눈물로 기도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 책임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누가 하나님과 같을 것인가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예레미야와 같은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일까?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까 고민했던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예레미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질문들 가운데 그 최고 책임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응답하시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을 기도했을 때 나는 또 실망하고 말 거야 라는 학습된 무기력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고 하나님보다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없으며 나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의 최고 책임자이시며 자신의 때에 그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바벨론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과 응답에, 욥이 그렇게 친구들과 질문하고 토론했을 때 응답하신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은 나타나시리라 확신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은, 성경은 버러지 야곱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속이는 자였고 그 속임 가운데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삼으셨고 또한 그를 자신의 소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 책임자인 자신에게 나오는 겸손한 자신의 소유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대한 강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지만 버러지와 같은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믿음으로 그의 소유가 된 우리 교회들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리라는 그 말씀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마치 그 거대한 강국 바벨론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높은 바벨론도 하나님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휘감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를 삼으시면 그 어떤 민족보다 대단한 민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읊조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신의 소유를 절대 버리지 않으심을, 인내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다리는 백성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을 아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소유인 백성들인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바라며 소망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